사람에게 가장 많은 요소, 우리의 몸, 우리의 육신은 어떤 것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까요? 다름 아닌 물입니다. 3분의 2가 훨씬 넘는 물, 우리 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물을 가까이 하느냐, 어떤 물을 먹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고대 문명의 4대 문명이라 일컫는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다 큰 강을 배경으로 형성되었고 발전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강이 없이는 무엇인가 인류 역사의 문명이, 개인적인 삶이 풍성해질 수가 없습니다. 물로 인하여 곡식도, 또 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일들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이 영적인 물, 어떤 물 가까이 있느냐, 어떤 물을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은 너무너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두 가지 물을 접하고 또 그것을 마시곤 하는데, 어떤 물이 그 사람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웅덩이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웅덩이 물은 흐르지는 않습니다. 고여 있습니다. 쉽게 썩지요. 그리고 지저분한 더러운 것들이 그 웅덩이 속에 함께 담기곤 합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가 또 터졌어요. 그럼 더 말할 나위 없이 비참한 모습을 갖게 되죠.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 자기가 만들었어요. 자기가 팠어요. 근데 터졌어요. 어떻게 하고요?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멀리하고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내 고집과 내 경험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터진 웅덩이에요. 쌓을 것도 없고 귀한 것도 없습니다. 다 줄줄줄 새는 것이고 더러운 악취나고 그런 모습이 터진 웅덩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에레미야 17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 터진 웅덩이의 인생은 신앙생활 하는데 내 백성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너희들의 웅덩이를 가지고 살아? 그 인생은요 이제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비참한 것이에요. 볼품이 없는 것이에요. 사울은 볼품이 있었습니다. 참 그 외모도 헐출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 사랑과 존경도 받고 또 좀 겸비하게 일을 시작한 그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근데 그가 점점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은 아닌데 자기 나름대로 믿었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이었습니다. 자기 그 무엇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습니다만 마음대로 드린 겁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떠넘기는 것이에요. 주님을 떠난 자기 웅덩이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는 여전히 그의 외모는 빛이 났습니다만, 왕이니까 얼마나 권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눈길은 너무 초라하고 작은 것이었습니다. 자기 웅덩이, 자기가 판 그것을 끝내 소중히 여기면서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울왕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많은 자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실패의 연속이고, 그래서 사실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린 것과 다름없는데 하나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터진 웅덩이, 깨진 항아리를 하나 들고서 어떻게든 좀 살아볼까, 거기다 뭘 담아봐고 또 담아도 다 빠져나가는 그런 비참한 삶의 연속,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야기입니다.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세상 물 항아리를 들고 있던 그 여인, 그에게 찾아온 예수님, 처음에는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당신이라고 그래요. 당신 유대인, 예수님이 당신이에요. 지나가는 유대 남자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기의 깨진 웅덩이, 밑빠진 항아리를 들고 있던 것이에요. 너도 빠지고 공학이 짝이 없는 그것을 붙잡고 당신 유대인 왜 나에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눈이 열려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 보인 거예요. 선지자는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좀 평범한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그때까지도 물 항아리, 깨진 독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던져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보인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보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물 항아리, 깨진 웅덩이였는지. 이게 소용없어요. 진정한 생수, 내 인생의 진정한 만족. 다른 자는 넌 실패한 여자야, 내 자신이 알아요. 위축되어 있어요. 한심해요.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워요. 그런 인생인데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 사랑이 나의 존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큰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신 그 주님, 이제 이거 가치 없잖아요. 주를 만났으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점 깊이 알아가니까는 자기가 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지 알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가운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정말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내 삶의 존재 이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울왕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주를 떠난 다음에 자기 웅덩이 치고 거기에 빠져 죽은 거예요. 자기 올무에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은 돌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이분이 유일한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생수의 근원,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손에 무엇을 쥐고 있습니까? 혹시 깨진 웅덩이 쥐고 있는 분 없습니까? 부어도 그냥 다 밑빠진 그런 그 독이었기 때문에 다 빠져나가고 이제 공허하고 쓸쓸하고 아무 실체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인종이나 또 많은 사람의 그 마지막 시간들에
저희 교육자들이 가게 되면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더라? 돈을 얼마나 버셨더라? 어떻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인가, 지금 예수님 붙잡고 있는가, 예수님 믿는가, 그거 하나가 전 관심입니다. 그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고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 누구십니까? 또는 예수님 나의 구세주 고백하시죠. 아멘. 여기에 더디더디 하는 사람, 마치 생소한 이름을 들었다는 듯이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했는데 자기 웅덩이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항아리가 따로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소중하게 붙잡고 있는 그것이 따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아니었던 그 현장 같은 모습을 보면서 경악 내지는 놀라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누구나 다 끝까지 예수가 나의 생명의 줄이요, 내 생명의 근원이요, 할렐루야. 다른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한 분 붙잡으면 다른 것을 다 갖는 것이에요. 엉뚱하게 웅덩이 거기에 물을 담아서 먹겠다 하지 마십시오. 그 물 못 씁니다. 남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자신도 누구에게도. 깨진 항아리, 그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시고 이 수가성 여인처럼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은 지나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날 위해서 죽으신 유일하신 그분이십니다. 깨진 웅덩이, 밑빠진 독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꼭 붙잡고 평생을 그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신학이라는 이름 속에는 이 터진 웅덩이가 제법 역할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강인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강가에 있어야 되고 그 강물을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이 붙잡고 있는 깨어진 그런 웅덩이가 아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강이 있어 그 강가에 머물러야 하고요, 그 강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은 성령의 강입니다. 성령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성령을 마셔야 합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강, 풍성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 성령의 강,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되고 마셔야 될 그 강은 오늘 본문에 이라는 강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구원의 강입니다. 구원의 강. 다윗은 3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죄악이 자기를 이겼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이겼다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자기를 이겼다는 것이에요. 그 죄에 눌려있고 죄의 종이 되고 죄에 끌려다니던 인생인데 주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택하시고 그 자기 뜰로 부르시고 거기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한 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이 될 자를 기름 부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이새 아들들을
뭐 큰아들부터 보니까는 너무너무 멋지고 잘생겼고 빨리 기름 부으면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왕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 아니고 아니 다 그럴듯한 사람들인데 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7 아들까지 다 지났는데 아무개도 기름 부으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이야, 아니 이세 집에 와서 기름 부으라 했는데 7 아들이 다 지나는 동안에 이게 뭡니까? 그래서 누구 또 없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이새가 무슨 생각난다는 듯이 막내가 있긴 있다고 그래요. 막내가 있어요. 막내가. 근데 그 막내라는 단어는 순서적으로 막내라는 뜻이라는 그 단어보다 더 크게 쓰이는 그 단어의 의미는 별 볼 일 없는 애라는 뜻이에요.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라고 성경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뭐 중요하지 않은 애가 하나 있긴 있어요. 저 어디 가서 지금 일하고 있죠. 걔 하나는 있어요. 아주 멸시하듯이 아버지가요 실상 그랬습니다. 어느 장면에서 그 아버지의 따뜻한 그 환대와 품음을 다윗은 맛보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등장하지 않아요. 모태에서라는 그런 표현은 있습니다만은 어디 그 어머니가 따뜻하게 다윗의 손을 붙잡아 줬다? 없어요. 그냥 가정에서부터 냉대받은 그런 다윗이에요. 형들도 뭐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것도 없어요. 너가 하면서 그렇게 무시했던 그런 그 다윗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형편없어요. 이제 별 볼 일 없는 애예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도 택하신 거예요. 구원의 사람으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하나님은 인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이에요. 사울은 사람의 눈에 화려하게 보였으나 하나님 없던 자, 하나님의 마음에 반했던 자, 대적했던 자. 다윗은 사람의 눈에 볼 때는 형편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애라고 그렇게 아버지조차 말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 눈에는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도 소중한 자로 택했습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죠. 죄 짓고 약하고 멸시받고 정말 어디 가서 뭐 나 다윗이에요 말할 그런 그 자리도 없고 항상 치여 있고 그랬던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을 마셨다는 것, 하나님의 강 그 곁에 있다는 것은 구원의 하나님 곁에 있다는 것이고 구원의 강물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들, 힘들 때 이 말씀을 붙잡고 외치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인가 부탁해도 그냥 부탁을 하는 건지 뭐 안 해도 된다는 것이 그냥 뭐 나한테 그냥 떠보는 건지 그렇게 심급하게 말하는 자 있잖아요. 뭐 이런 일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하는데 뭐 전화로 하든 카톡으로 하든 직접 하든 간에 아주 심급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달린 자가 있어요. 선생님, 누구누구요, 내 친구요, 이것을 꼭 도와주세요. 나 당신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다른데 어떻게 해볼 들이 없어요.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좀 손 내밀어 주세요. 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간절히 해보세요. 가만히 있겠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이라 부른다면, 하나님은 구원의 우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시시하게 말해서는 안 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맡긴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에요.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니, 구원의 우물들이라고 해요. 나에게는 주님은 힘이요 노래요 구원이시다. 너희들에게도 그 하나님은 구원자야. 너희에게도 우물물들이 있단다. 거기서 구원의 물을 건져라.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여요. 여러분들, 대단하죠? 그래도 1000명을 죽이는데 얼마나 또 힘이 들겠어요. 아무리 강한 삼손이라 하더라도요. 그런데 이 갈증이 죽을 간증이 왔어요. 갈증이 왔어요. 그래서 죽을 정도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겠습니다. 너무 목말라 죽겠어요. 너무 갈증이 나서 죽겠어요. 하는데 그 우묵한 곳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툭 하고 샘이 솟는 거예요. 거기서 막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삼손이 마시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샘의 이름을 엔핫고레, 에낫고레라고 붙인 거예요. 그 뜻은 부르짖는 자들의 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요,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라고, 주님이 나의 샘이라고, 구원의 우물을 내가 좀 건지고 싶다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 에낫고레, 부르짖는 자의 샘, 구원의 샘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좀 부르짖는, 정말 애절하게 부르짖. 삼손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애절하게 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 앞에 구할 때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하기 전에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 긴박성과 열정을 가지고 주 앞에 메어 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샘, 나의 에낫고레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고비고비마다 기도했더니요, 구원의 우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살 길이 있는 것이에요. 살아나는 것이에요. 부르짖을 때마다 에낫고레, 여기에 이때에 저때 젊은 우리에게, 모든 부르짖는 자들에게 어떻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합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우물들을 파자 에낫고레의 역사가 있으리라.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이 이사야 10장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이것을 선포하고 부르짖으세요. 저희 생애도, 여러분의 생애도, 저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가장 크게 생각나는 말씀이, 모든 상의 말씀이 주어지는 말씀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 길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을 할 때는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노래시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고 죽겠어요. 힘들어요. 캄캄해요. 도울 사람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구원의 물 에낫고레가 있으니까 외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렇게 당하는데 주님께서 어떡하겠어요? 주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을 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터지죠? 터집니다. 반드시 터집니다.
한 번도 예 없이. 왜냐하면 예가 있었다면 저는 죽었어요. 다 죽음의 골짜기마다, 그 힘든 자리마다, 재정에 힘든 자리, 건강에 힘든 자리, 관계에 힘든 자리, 교회 사역에 힘든 자리, 그때 애낙고리가 없었으면 죽었을 것인데 살아있는 거 보니 그때마다 터져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니 애낙고리가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을 향해서 아낌없이 목소리를 크게 외치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큰 이게 온 땅을 향해서 선포하니까는 이거 안 해도 또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 같은 연약한 자를 왜 택해서 쓰시느냐? 다른, 글쎄 뭐 별볼인 애가 없는 애가 하나 있긴 있어요. 저기 있어요. 다 이렇게 하는데 왜 써요?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보이시고 싶어서. 할렐루야.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용서해 주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용서하심과 십자가의 능력을 보이고 싶어서 주님은 죄 지은 자, 연약한 자를 들어서 용서도 하시고 크게 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아니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외침이 없는 것이 문제고, 삼손같이 부르짖는 애낙고레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의 샘이 열려서 나는 그 하나님의 강, 구원의 강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강은 구원의 강일 뿐만 아니라 복락,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강이기도 합니다. 시편 36편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강은 성령의 강이요, 구원의 강이요, 은혜의 강이요, 복락,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것을 먹으면요, 마시면요 복이 돼요. 복이 돼. 자기 자신이 복이 돼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먹어서 나가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내게서 이제 이 놀라운 이 생수가 솟아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65편 10절부터 보면 오늘 본문이죠. 주께서 밭고랑이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세우시니 주에게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복락의 강수 하나님의 강을 마시면요 모든 것이 잘 넘칩니다. 넉넉합니다. 평평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싹이 납니다. 뭐 우승의 관을 쓴 같이 멋있어집니다. 승리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들에도 산에도 심지어는 골짜기에도 곡식이, 모든 자가 함께 누리는 그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강을 마시는 자는요 자기 자신의 영이 살고요, 하나님의 강을 마신 자는요 이 놀라운 이 복의 통로가, 자기 자신의 뭐 사업, 자기 일, 이것은 다 잘 돼요. 왜? 이게 무슨 강이에요? 하나님의 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강, 하나님께서 다 넉넉하게 채워주겠다는 그 강이라니까요. 그것을 마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에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한 것이에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큰 자가 되는 것이에요. 행사가 다 형통한 자,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 자. 시를 쫓아서 오늘도 찬양 가운데 봄도 있었고 여름도 있었고, 가을도 있었고 겨울도 있었고, 겨울에 찬바람이 있습니까? 봄에 따스함이 있습니까? 여름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가을에 풍성함이 있습니까? 어느 때든지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놀라운 그 주님. 그래서 뭐 사실 어느 때나 콸콸콸콸콸콸 이것이 솟아나는 것이에요.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물을 마신 자에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눈이 떠져요. 이 물을 마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이 본문에 보면은 먼 땅, 먼 바다, 저 멀리 있는 자들, 그곳에까지 이 비전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 웅덩이의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거 먹고 죽는데, 그거 먹고 쓰러지는데, 그거 먹고 비틀거릴 텐데도 자기밖에 몰라요. 이것 쫓아 아끼는 거예요. 이거 자기 웅덩이 자기밖에 몰라요. 비전이 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강을 마신 자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기도 보게 되고 온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 일이 가득 차기를, 성령이여 임하여 나를 변화시켰나이다. 성령이여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에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에 단기 선교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성령의 비전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 킹덤의 비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저 우리만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기의 웅덩이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깨진 웅덩이 가지고 나 일하겠다고 오지 마십시오. 성령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물을 받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전이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또 이루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강에 가고 하나님의 그 강물, 곧 구원의 강물을 우리가 마시고 복락의 강물을 마셔야 하는 것이에요. 어디서 마셔요? 어떻게 마셔요? 여기 그 답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목마른 자들을 초대해서 내 말을 듣고 들으라.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 복락의 강, 구원의 강, 은혜의 강, 성령의 강 마시는 것이며, 그 영혼이 사는 것이며, 거기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그 답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가까이서 예배드리는 자들이요,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데, 가정에서 드리는데 산만해요. 변화가 안 돼요. 여전히 자기 웅덩이가 더 소중한 거예요. 깨진 것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회를. 변화 안 되는 사람 보세요. 10년 20년 됐고 직분도 있는데 그 사람 왜 변화 안 되느냐? 예, 틀림없습니다. 이 생수의 강을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변화가 안 돼요. 도무지 계속 변화되고 자신도 영향력도 커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투닥투닥 싸우길 잘해요. 여전히 뭐 그냥 토락 내리락 해요. 뭐 잘했다가 또 못했다가 종잡을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기독교는 저 사람 종잡을 수 없어, 냄비 끝을 끌어, 이런 얘기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웅덩이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심지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랬다 저랬다 했다 말았다 기분 따라 상황 따라, 그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없기를. 다 하나님의 그 강을, 그 생수를, 그 구원을, 그 복락을 마셨다면, 그 성령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에요. 멋지게 사는 것입니다. 견고하게 사는 것입니다. 허물없이 사는 것입니다. 언제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넉넉함이 있고요, 부드러움이 있고요, 강함이 있고요, 또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주의 그 찬송을 갖다 언제 하냐고 기다리고 있어요. 시온에서 찬송을 기다리고 있어요. 찬송 그냥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준비되는 그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요, 그냥 부르는 찬양이 준비돼야 돼. 주님을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가 준비된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주가 들으실 만한 그 기도, 주님이 응답하실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강에 거한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갑자기 4대 문명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강이 뭐예요? 나일 강이기도 하고 유프라테스 강이기도 하고 인더스 강이기도 하고 황하 강이 있어서 그런 문명들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그런 강에 하나님의 강이 비교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의 강을, 이 기독교 문명이 새로워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문명보다도 기독교 문명, 기독교 문화가 새롭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의 부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온 땅에 이 문명을 새롭게 할 기독교 문명이 있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강이 이르는 곳곳마다 살아납니다. 이 강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그 놀라운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온 그 생명수가 성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에스겔 47장에도 그것이 일어났을 때 온 세상이 변화되고 부흥되고 새로운 문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문명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강을 외쳤을 때 그가 이뤘던 그 문명이 아름답습니다. 솔로몬 때 이어지고 그 다윗 왕조 때 이루어졌지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바벨론 유스, 바벨론 포로가 되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하나님의 강의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명을 이 땅에 일으키겠다.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그 책임을 잃어버리고 인류는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입니다. 구원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에서 흐르는 물이 온 땅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이요, 이 강에서 흐르는 강이요, 우리의 여기 있는 모든 데를 변화시키시고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여기서 기독교 문명,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 문명, 어떠한 문명도 도전할 수 없는 그 문명, 다 잃었다 사라진 그 문명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문명,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되는 거룩한 일이 하나님의 강에 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을 마신 자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퀸즈 장로교의 이 예배에 참여한 자를 통해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